3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두 국가로 분열됩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국가로 분열되었는지 그 경위를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국가로 분열된 이유는 지도자가 민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대답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강경책을 택한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은 르호보암이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부역과 세금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가죽 채찍의 힘으로 통치했다면 르호보암 자신은 그보다 더 강압적인 전갈 채찍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힘이 부딪혔고 르호보암의 즉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면 부러진다고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지시하면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 그들의 의견, 그들의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외면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민심을 외면했던 르호보암.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된 1차적인 원인은 르호보암 왕의 혈기와 고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열 지파의 집단적 반발과 르호보암의 혈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분열로 징계하셨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 왕조와 함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만 다윗 왕조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을 다윗 왕조에 남겨두셨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의 부역과 세금을 인정하지 않고 르호보암이 보냈던 하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르호보암도 급하게 북이스라엘의 지경인 세겜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야만 했습니까? 왜 왕국이 분열되어야만 했습니까? 이 일은 솔로몬이 부친인 다윗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떠난 솔로몬의 죄를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시대에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분열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민족이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가정과 민족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지혜, 내 방법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인간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의 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속에 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의성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